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움과 다시 살아남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을 부활하셨기에 그것에 감사해서 지금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의 약자인 주일이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금요일날 지켰던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셔서 이 날은 주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을 감사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부활절은 세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역사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맞다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데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 아직까지 긴가 민가, 맞나 안 맞나 의심하는 분도 없지 않아 많더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라고 뭐 방황하시던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방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떤 의심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부활은 누구나 쉽게 앞섰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 창에 거기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물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 좀 오래되었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쉽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여전히 논쟁 중이며 여전히 믿음 없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고린도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문제가 좀 있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 일부 성도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두 번째,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냥 부활이 그냥 죽었다가 발딱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거죠. 이에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요, 먼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부활된 몸의 변화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지만,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쉽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답답하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못 믿냐 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변화된 부활의 몸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쉽게 그냥 어떻게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부활 다음에 변화된 몸은 과연 어떤 몸이야?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뱉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들이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바울의 답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씨앗을 통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야, 너희들이 매일 보고 경험하는 씨앗과 그 발화 과정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하는 식물의 모습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냐?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해할 수 없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바울은. 그러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냐? 그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인의 이치와 자인의 돌아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수 없어 라고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씨앗을 봐라, 사람을 봐라, 자연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라고 명백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씨앗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씨앗입니까? 해바라기 다 한 번씩 까먹어 봤잖아요. 단번에 맞힐 줄 알았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해바라기 씨앗이 이렇게 변해요. 씨였을 때는 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난 연휴 때 이렇게 루타를 달리는데 해바라기 밭이 쫙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노랗고 막 그거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핀 해바라기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셔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전과 다시 얘가 죽어서
다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우리 손집사님이 김밥을 사오셨대요. 할렐루야. 김밥을 한 줄만 드릴 걸 한 줄 반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하실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만 한 줄 반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호박씨.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상당히 호박씨하고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얘가요 이렇게 변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카시아. 그렇죠. 아카시아. 아카시아.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야, 이 아카시아 이거 이렇게 따가지고 쭉쭉 빨아먹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그리고 이 꽃이요 피면요 얼마나 이쁜지. 하얀색, 분홍색. 이건 특별히 하얀색인데 화질이 좀 이렇게 제대로 사진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아카시아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얘가요 그 전에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얘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 아카시아 씨, 이거 보면 이게 도대체 생명이 있는 거 맞아?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박 씨를 보든 아카시아 씨를 보든 해바라기 씨를 보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 그 향기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비밀을 이미 벌써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는 부활의 비밀을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이 씨앗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씨앗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부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씨앗.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냐?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지상의 몸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몸을 얻을 수 없다는 성령의 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 씨앗이 땅에 묻힐 때의 형체와 땅에서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통하여 부활할 때도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죽기 이전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형체를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신기운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부활 이전의 육체와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육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현재의 육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3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우리 육체는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이지만 부활 후의 육체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질문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15장 44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육체만 생각하죠. 그런데 육체가 있는 반면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게 되면 영의 몸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합니다.
영의 몸이 뭐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는 15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울은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첫 사람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말합니다. 그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될 성도들이 누구와 같은 존재? 육의 몸은 아담처럼 되지만 영의 몸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시작.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담처럼 흙에 속한 사람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게 될 때는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9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일하게 바뀌게 될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모습은 지금 이 모습과 완전히 나답게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바울의 선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진실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피부로 체험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너무너무 강하고 빛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육체의 인간의 눈으로 봤더니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 영광이 찬란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 그때부터 예수의 미친 자라는 소리 들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축복 속에 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찮게 여기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대변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입을 닫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막 경험한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인데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아름다운 향기와 꽃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역시 부활하고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이 변화됨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과 동일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것은 천국의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적화된 거예요. 산소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천국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기억하세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은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할 거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용들을 다 합쳐도 천국이 귀퉁이 정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어가고 병들어갑니다. 이 육체로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천국에 부합한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천국에 살게 하는데 이 세상의 육신의 이 초라한 모습으로 천국에 살게 하시겠어요?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받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될 수 있으면 이해를 돕기 쉽게 표현한 건데 굉장히 암호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천국을 설명하는 게 인간의 언어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다 발휘해서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 세계의 영광과 존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밖에 달리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함 다 합친 것.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서 그 영광을 받아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앞에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옆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활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 감사 예배에 녹아져 내려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축복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의 삶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동참하게 하시며 그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앞으로 조사랑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